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김포 성화교회 자리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성화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그 세움과 그 모든 목회와 사역의 여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와 사역과 목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은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 주신 말씀대로 이 성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들려지는 곳마다 또 듣는 이들의 그 심령을 움직여서 주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화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영복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전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더해 주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이 목회를 시작하고 또 이 성화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진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나 없기는 이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성화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씨앗이 되고 또 불씨가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곳곳에서 이 성화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협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로지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매주 3차례씩 3일간 진행되는데 이번 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요일은 하지 못하고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퀼트 모임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 성화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하며 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은 3명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는 우리 화성교회 5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또 이곳에서 만났으니까 서로를 또 환영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광교회 김정태 목사님 심호하시는 성광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제 미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남전도 회원 몇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성광교회에서 남전도회 회원 몇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십니다. 정암신학 강좌가 11월 8일에 화성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대만에서 수고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아영 성도님과 따님 강소희 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딸 고아영 성도님과 또 강소희 양을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부르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압니다. 이제 그의 영혼을 겸손하게 낮춰주셔서 복음의 음성에 답하게 하셨사온데 김포 성화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호흡과 호흡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따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함께 교통을 나누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단어를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 몸입니다. 우리가 너희 몸 그러면 몸이니까 신체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너희의 인격과 삶의 모든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산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산제물은 구약시대의 제사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죠?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죠. 이거를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짐승으로 대체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고, 특별히 산제물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짐승은 죽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산채로 네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칠 것이 많아진 거죠. 영적 예배라는 말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말씀도 구약시대의 제사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드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각처에서 열심히 식량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모여드렸죠. 그래서 성전 이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외형적 의식과
대조적으로 가장 본질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너희 자신을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는 말은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온전히 바치라 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역점을 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와, 우리를 어느 순간도 빼놓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건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나오며,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배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아유, 나 할 것도 많은데 부담스럽네? 이러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쪼이십니까? 누리는 예배십니까? 쪼이는 예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누리는 마음도 되고 쪼리는 마음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크신, 그 영광스러운, 그 광대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나 수용해 주신다고? 라고 감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누구랑 이런 약속도 있고 해서 좀 바쁜데, 이렇게 이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 대상자 쌍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정해서 쌍방 간에 지키고 소통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언약적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양방통행의 측면이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행동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는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동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행동하며 말씀드리는 이 순서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보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 순서가 나오죠. 그죠? 이 순서를 보세요. 기원, 이거는 제가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의 가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렸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맨 뒤에 보면 헌금, 기도비, 축도가 있죠.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부를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일어났죠. 그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맥없이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곳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준비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기도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 또 한 가지는 성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는 예배 요소 중에 기도, 찬양,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거니 박거니 돼요.
그죠? 예배 순서에 보면 주거니 받거니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된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속에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다라는 특징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대화적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말하는 게 있다 이 측면이 아니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한번 지나가면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이 죄로 짓눌린 이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막 이 죄짐에 괴롭고 무거웠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가야 될까?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데 과연 나가야 될까? 억지로 나왔어요. 근데 그 무거운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를 해서 내 스스로 쏟아낼 수 없었던 그 죄의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준비 기도하는데 거의 울면서 하나님 이 죄인 드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 자리에서 은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유족들에게 기쁨이 공급되는 것을 봐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가득 짓눌려 있다가도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얼굴이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불치병 환자, 이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의 신방을 가서도 그 환자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비록 내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수인이 돼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 다시금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예배를 어떤 상태로 시작했던지 간에 은혜에 접촉하는 순간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데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의 터널은 넉넉히 통과할 수 있지. 새 힘을 얻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상황이 확 바꿔치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과 은혜는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도 그 은혜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가 되죠. 이 시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적극적인 예배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교제, 봉사, 전도, 교육, 이것들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은혜 없이 이것들을 진행하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가득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죠. 제가 옛날에 화성교회에서 있을 때 김신양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김신양 전도사님은 교역자실에 몸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래가 먼저 들어와요. 콧노래가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 열기 전에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고 오셨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흥얼흥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신양 전도사님만 보면 그냥 은혜가 됐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나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예배로 늘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상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구별된 시간과 방법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반응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버티느라고 꽉 쥐었던 손을 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예배 시에는 이 같은 시간 안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합니다. 이것을 좀 한자어를 쓰자면 공시적 소통이라고 하죠. 역사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시적이라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걸 공시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때 아니고 지금 여러분 마음을 받으셔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으셔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에 꽉 찬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이 대화의 소통은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하와 왕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말을 하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더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입니다. 다행. 우리가 주도권이 있으면 우리는 늘 우리 수준에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그거 말고 그 옆에를 봐봐. 네가 그것 때문에 그 옆에를 못 봐서 그렇지 옆에만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는 설교로 하나님 편을 대변하고 기도로 인간의 편을 대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죠. 예배를 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잔치에 비유하는. 잔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초대하는 주인, 초대를 받은 손님, 그리고 손님과 주인이 함께 맛있게 먹을 음식이 있죠. 여러분, 예배의 이 초대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입니까? 저입니까? 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교주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손님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해서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우리가 초청주인, 전도 대상자들을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때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회가 많이 선물을 준비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초대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그 초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선물은 우리가 내미는 호두과자나 또 우리가 내미는 빵이나 아니면 기념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선물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게 됩니다. 재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때의 이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 감흥이 훨씬 적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의 이 인지 능력이 자라가면 그것만 확인해도 아버지 주여 이러고 고개가 절로 떨궈지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하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무장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감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3차로 일어나는 일은 삶을 통해 은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행할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칙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드러나냐면 10계명의 전반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드러나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속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이 드러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라는 것이죠.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알려주신 향 같은 것들도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예배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임으로 그것들을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다르죠? 이단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요소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선택 가능한 선택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 지금 신약시대는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에 예배하는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변경하면 안 됩니다. 공적 예배는 주일날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시간은 선택적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1, 2, 3부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김포성화교회에서는 11시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기도 하죠. 기도는 예배의 필수사항이지만 예배 중에 몇 번 기도할 것인가, 이거는 또 선택사항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선택 요소와 필수 요소를 잘 구별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잘 유지되도록
예배 순서와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 본질에 이때여서 코로나 상황과 한번 연결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나면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노예를 하고 수요일 오전까지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60%, 어떤 교회는 80%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다 그래요. 40%, 20%는 아직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그 고민을 교회마다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나갈 수 없다면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죠. 만약에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봤더니 되게 편해요. 옷을 다시 이렇게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이동 시간도 줄고, 옛날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3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딱 1시간이면 좋게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 그런 단지 편리성에서만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떤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의미를 3번 강조했잖아요. 내 몸을, 너 자신을, 그 말이죠. 너 전 존재를, 그리고 산 재물로, 다른 대상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그리고 죽어있는 이 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동태적 삶의 과정 전체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 형식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예배로 나를 만나라.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존재를 내어주셨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전체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니까 편리한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아까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사건은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성. 여러분, 명절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요.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못 내려가겠어요. 부모님 서운하죠. 기다리는데 알았다 할 수 없이 서운한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빠서 못 내려가겠어요. 그러면 그 서운함이 이제 깊어져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겠지, 마음이 없는 거겠지. 여러분, 어떤 그 나라에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딸이 면회를 가서 아버지의 몸이 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면 풀어준다네요. 그냥 아버지 말로만 그렇다고 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 믿음이 부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통사정을 하는데 아버지의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야,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란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어느 집사님이 김포성화교회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기간부터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못 나갔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은 아니에요. 한 6, 7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갔었는지도 아득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가 만나요. 사랑하는 대상은 계속해서 만나야 사랑이 깊어지고 확인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최선 아닌 것을 내어놓기를 미안해요.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은 그 정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어. 그것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그래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접속사로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들을 쫙 진술해 놓고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죠. 그 그러므로를 다른 말씀으로 하나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황송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보일 태도는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어다. 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우리의 예배는 누림이 됩니다. 누림이. 다 주어도 하나님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받아주시니 저는 무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림이 돼요.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누림이 돼요. 그런데 내가 꽉 붙들고 있고 내가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재고 있으면 늘 쪼이는 예배가 돼요. 이것까지 내어주면 다음에는 또 다음에 이만큼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누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언약적입니다. 대화적이고 서로 양방통행적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선을 들이시고 최선을 준비해서 마련해 준 선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요소 속에 예배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양방통행적인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쪼이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해치우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젖어들고 소망으로 다시금 무장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와 고백을 담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